역대기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34장을 전반적으로 보겠지만요, 이 시간에 읽을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라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또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주님께서 주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또 참된 신약 지역교회인 성경침례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이 땅에서의 부흥과 개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바로 그 개혁의 열매들이고 또 개혁의 증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위대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마지막 주자들이기도 합니다. 릴레이 경주를 아시죠? 이어달리기.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경기 둘을 꼽으라 그러면 차전놀이와 이어달리기입니다. 제게는 이 두 경기 모두 다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기쁜 기억이 아닙니다. 차전놀이와 관련해서 어렸을 적 그 로망은 뭐였냐면, 아래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올리는 이 A자 모양의 동체 그 맨 위에 서서 팀을 지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뭐 짜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휘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한 선발 기준으로 첫째는 줄넘기를 잘해야 했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커야 했습니다. 저는 줄넘기를 잘했기 때문에 최종 선발 인원 2명 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선발 경쟁에서 목소리에 밀려가서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아마도 그 마음이 너무 아쉬웠는지 그때부터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편 5학년 때는 이 100팀 주자로 이어달리기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청팀 주자에게 역전을 당하는 바람에 이 패전의 책임감으로 인한 그 쓰라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단거리 경주에서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고 오래 달리기에서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직장에 있었을 때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5km 마라톤 대회에서 대표로 나가서 상위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그래서 제일 잘 달리고 이 릴레이의 어떤 운영의 묘미를 알고 있는 탁월한 선수를 맨 마지막에 두죠. 물론 첫 번째 주자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승자팀과 패자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아무리 첫 주자가 첫 스타트를 잘 끌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승리하던 경기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와 반대로 패색이 짙던 경기가 승리의 환호성으로 뒤집기도 하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는 부흥과 개혁의 바통이 넘어왔어요. 우리는 그 바통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림으로써 그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완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을 이어나가는 마지막 주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을 완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개혁은 시작됐어요. 이 땅에 바른 성경이 번역되고 또 바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마치 개혁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2014년도에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여러 상담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서야 발견했다고, 저는 이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런 상담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과 진리가 완전히 확산되었습니까?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이 소중한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개혁을 완수해야 될 임무와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확산이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현 시대가 배교의 시대이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앞세워서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죄인들이 태어나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끝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한 왕이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보좌에 올라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으로는 요시야 왕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였습니다. 자, 요아스 왕 역시나 요시야처럼 개혁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시야는 자기가 직접 개혁했지만 전에 있었던 요아스는 자기를 왕위에 오르도록 지지하고 도와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배교하고 맙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보좌에 올라서 무려 31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소신 있게 직접 개혁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2절 보니까 그의 생애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다윗입니다.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롤 모델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하면 그때는 번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쇠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에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오는 요시야는 기원전 630년경에 통치했습니다. 둘 사이의 기간이 400년 정도 돼요.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기억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통치했고 다윗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만한, 아니 아예 거의 잊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바로 가장 신실한, 400년 전에 가장 신실했던 그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길을 따른 데 있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시아 왕은 배교가 극에 달했던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유다가 급격하게 사양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최소한 그가 개혁을 주도했던 그 시대만큼, 그 기간만큼은 멸망해 가는 유다 왕국에 그 땅을 환하게 밝히는 개혁의 불길이 타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성경이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과연 그 땅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있는가, 바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빛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어두운 시대죠. 근데 지금이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배교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게 배교했어요. 일곱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 시대, 스머나 교회 시대, 퍼가모 교회 시대, 두아티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안 그러고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 시대, 사람이 강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인권이 위로 올라온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회, 이게 아니라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 사람을 강조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불빛으로서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개혁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요시아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본문의 3절 보십시오. 그의 7위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자, 요시아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D.L. 무디가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정말 100점 아니 200점 이상의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답변을 했고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시아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7이 제8년이면 그의 나이 16세로 여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년 뒤인 7이 제12년에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 나이부터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주의 목전에 옳은 일들을 행하는데 헌신한 것이에요. 헌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 구원받으면 구원받을수록 유리한 것이에요. 저도 8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아서 어렸을 때 먼저 헌신하게 되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 것인가?
죄와 연루될 부분들이 더 적은 거예요. 나중에 한참 많은 죄 가운데 연루됐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성도는 해결해야 될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막 걸립니다. 막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갖고.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강화연수원에서 주일학교 성경교사를 기르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어렸을 때부터 헌신해서 그런 신실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설교자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미국에는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자의 꿈을 키우고 설교를 어린 나이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설교를 하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런 강단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거리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세워지기 전까지는 중고등 학생들이 거리에 설교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부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해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가서예요. 해보지 못했어요. 소중한 사역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운다 한들 어떻게 설교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뭐 데려옵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할 수도 없죠. 그런 일꾼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양육해서 길러내야 돼요. 그렇게 길러진 학생들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직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학생들을 볼 때예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6년을 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6년 동안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아래서 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교육과 똑같은 교육입니까?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나 그 학교에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자신이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자기의 입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헌신은 빨라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나이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바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걸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 헌신의 첫 출발이 뭐냐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헌신의 첫 출발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직장에 가든 세상 친구들 만나든 대학을 가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걸 왜 부끄러워하죠?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헌신이란 무엇이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몸의 지체들을 죄를 짓기 위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의의 병기들로 드려야 돼요. 또한 헌신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직장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재로 내가 길러진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편인가? 죄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여러분이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소속인지,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여러분의 몸을 헌신함으로써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통해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소속감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 직장에 뼈를 묻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 직장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직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왜 직업을 갖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남들처럼 자녀들 유학 보내고, 남들처럼 집 몇 채 갖고,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남들처럼 이름 좀 내보고, 남들처럼 그래도 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좀 되지 않겠어, 좀 그렇게 좀 가오가 잡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이걸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과연 생활 속에서 그러한 생각대로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어느샌가 모르게 직장에 그냥 매몰돼 갖고 직장을 위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남들도 승진하니까 나도 어떻게든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집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이 집의 보스, 이 집의 대통령, 이 집의 권위자, 이 집의 통치자, 이 집의 왕, 주님이시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샀다 그랬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에게는 자기의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대로만,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여러분의 몸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시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일을 주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지체하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들은 정말로 헌신하기 쉬워서 헌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궁을 떠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울이 과거에 율법주의로 살았던 바리새파에 있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로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성도들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 헌신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신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헌신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안 들리고 건강이 사라져가고 병들고 나이 들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연수원에서 가르칠 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을 주고 이 아련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연세가 드신 모치님, 부치님들. 그분들이 늦은 나이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너무 허송세월 한 거예요. 정말로 이 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해봤지만 그 교회가 없으니까, 불과 30년의 역사잖아요. 30년 역사.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나마 있는 대로 살아왔는데 뒤늦게나마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력과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를 더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과연 더 사지가 멀쩡하고 더 건강하고 더 시간이 있고 더 할 수 있는, 밤을 이틀 밤 새고 3일 밤 새도 멀쩡한 자, 그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음표인 거죠. 저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청년에 딱 입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강을 요청받았을 때 그때 항상 얘기해요. 대학교 때 신학교 공부하라고. 설령 신학교를 못 다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을 모른다면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그게 안 되면 책을 사서 공부하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교 때만큼 시간이 제일 인데가 없어요. 직장 다녀보세요. 아시잖아요. 직장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나요? 신학교를 공부한다고? 그래, 갔다 와. 막 해주나요?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직장 다니시는 분이에요. 좋은 직장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안 그렇습니다. 결혼해보세요. 아이를 낳아보세요. 시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더 시간이 없죠. 대학교 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헌신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애를 낳고 하다 보면 헌신은 더 요원해집니다. 안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이제 헌신해볼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의 발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발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손을 들여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쓰러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셔야죠. 손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이 없나 눈으로 부지런히 찾으셔야죠. 여러분의 귀를 들으세요. 귀.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의 그 절규를 들으세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입과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과 진리를 외치는 의의 병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구령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진리를 이 군대에서 알았는데요. 군대에서 알았을 때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령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경험을요, 제주도에서 정말로 열심히 연수과정에 오시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장년이죠. 한 형제가 있는데 최근에 어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왔거든요. 거리에서 그림판 들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회심자.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저에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뻐해 줬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7년 만에 한 회심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걸 어떻게 기쁨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령한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한 사람이 신실한 설교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의 주변 그런 동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대단한 도전입니다. 꼭 이 강단에 서야지만 헌신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지 멀쩡한 이걸 가지고 왜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것이 있다면 그건 몸입니다. 돈부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몸부터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됩니다. 보장받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판도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개혁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 때부터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음악이에요. 어제 뉴에이지 음악이 나왔지만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음악이에요. 공부할 때도 음악을 듣고, 혼자 있을 때도 음악을 듣고, 근데 그 음악이 주님을 위한 찬송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죠.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애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죠. 더러운 죄들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개혁은요, 단순히 교회 전체적인 개혁도 개혁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3절 후반부부터 그의 칠이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상들로부터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성들도 이 개혁에 동참하게 돼요.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됩니다. 산당, 아세라, 형상, 바알들의 제단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다 제거해버리세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므낫세, 에프라임, 시므온의 성읍들과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아시리아에게서 이미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제거해버립니다. 영적인 판도를 뒤흔든 거예요. 자, 이러한 요시야 왕의 단호한 개혁 의지와 결단력 있는 실행을 보고 있으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더러운 죄들과의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어설픈 개혁은 하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고 싶다,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확고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영부영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요. 죄에 관한 한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아셔야 돼요.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성별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맞서 싸우는 자리예요. 성별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투쟁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죄에 휩쓸려 다니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특히 배교들 중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린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한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뇌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지금 어디 서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너를 구원시켰느냐?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받게 했는 것이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죄나 지으라고, 그런 세상에나 살아있으라고 나의 아들이 죽은 것이냐? 과연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과연 그 일이나 하라고 흘려진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딴에는요, 이집트에 정착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올려고 그랬어요. 잠깐의 그 기근, 잠깐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집트, 즉 세상에 몸을 의탁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당해 있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비겁함, 믿음 없음,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 간증을 상실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았잖아요. 파라오의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수치해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짓이죠. 정말 그 잠깐의 기간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들었어요. 삼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나실인으로서 큰 힘을 발휘해서 필리스티안들을 물리쳐야 할 그 용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삼손이 그저 창녕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달콤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달콤한 손길을 느끼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데릴라의 마음속에는 삼손을 죽이기 위한 칼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은 나를 사랑해, 데릴라는 나를 사랑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대단한 착각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제공해 줄 것 같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세상 친구들을 확보해 주고, 왕따가 되는 걸 피하게 해주고, 안전한 직장과 앞으로의 진로와 그걸 보장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그 성도에게는 비참한 생밖에 안 나온 거예요. 사탄이 쥐어주는 달콤한 그 사탕을 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거기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요나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길목에서 배 아래층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본연의 자리를 벗어난 요나,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 요나, 그 요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자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요파로 내려갔죠.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죠. 바닷속으로 내려갔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지옥에까지 내려갔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었다면, 지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그분을 묶고 끌고 간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상 언급한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성별된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얻게 된 비참한 결말들이에요. 성별에 관한 한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별을 위한 싸움은 거룩한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 성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어네스트 피커링이 책 서문에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다.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휴가 될 때까지. 왜? 여전히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 몸과의 싸움이죠. 육신과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죄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저 오늘 또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졌으면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실패했습니까? 또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노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노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투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개혁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건네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 모아 감독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된 것이죠.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크게 깨닫고 겸손해진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의하면 요시야는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감하는, 찬동하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 곧바로 실제적인 열매들로 이어져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시야 왕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게 됩니다. 비록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거예요. 자, 거기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34장 26절입니다. 또 너희를 보내어 죽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자, 요시야 왕에게죠, 이렇게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재앙이 비껴간 거예요. 재앙이 비껴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는 여기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바뀌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막는 그 방해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기에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샘 존스,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술 주정뱅이였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말씀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샘 존스를 통해서 수천 명의 회심자가 생겨났어요. 또한 그의 설교로 세인트 루이스 시의 시민들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카드놀이 파티가 중단되고 극장의 관중이 줄어들고 세상적인 오락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낸 그런 성서위원회의 회원들과는 다르게 샘 존스는 그런 변개된 성서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매년 400여 번의 설교를 36년간 하면서도 변개된 성서들로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샘 존스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그가 설교한 도시에서는 저주와 도박이 자취를 감추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했습니다. 샘 존스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공부했고 그 성경을 놓고 기도했고 그 성경을 놓고 울었고 그 성경을 놓고 설교했고 그 성경을 실행에 옮기다가 그리고 자신의 품에 간직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홀콤이란 사람에 따르면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 이 짧은 한마디로 샘 존스의 모든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요,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본문, 어떠한 구절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샘 존스의 집회에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샘 존스가 죽었을 때 샘 존스를 위한 가장 적합한 묘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상당히 좀 긴데요. 샘 존스는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먹이에 바짝 다가선 채 그의 청중들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펌프 손잡이로 은혜의 샘물을 퍼 올리듯이 오른손을 위아래로 힘있게 내젓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이끌어냈는지 그의 설교를 들어보라. 그는 청중의 자긍심과 자기 만족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신음과 훌쩍임과 눈물 속에서 청중들은 무릎을 꿇었고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샘 존스는 우리 죄인들에게 살인 청부업자들을 보낸 것과 같았다. 그는 우리의 마음밭을 샅샅이 갈았다. 우리를 몰아붙였고 우리를 조롱했고 우리에게 호통쳤고 우리를 비웃었다. 샘 존스는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귀가 축 처진 사냥개라고 부르기도 했고 술고래, 맥주에 쩔은 놈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 모두가 위선자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우리들 대부분을 도둑질도 할 놈들이라고 거칠게 꾸짖었다. 그의 설교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옛날 그대로가 아니었다. 도박은 사라졌고 길거리에서는 욕지거리가 잠취를 감추었고 술집들은 문을 닫고 말았다. 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뤘다는 거예요. 거리 설교를 나가고 구령을 나가시고 순회 전도여행을 하시는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오고 계십니까? 아예 거기에 동참도 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동참하고 있는 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세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영적인 판도를 바꿔내는 것이에요.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래야 됩니다. 방학 때, 휴가 때 가는 거예요. 전국을 쑥대밭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 사역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역이에요. 물론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샘 존스가 사역된 시대처럼 술집이 문을 닫는다, 그건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딱 속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어요. 이 교회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록 구원을 그 전에 받았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설교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 설교를 이런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서 들어요? 과연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과거에 들어왔나요? 들어왔다면 이 교회는 안 왔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는데 실패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대학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학교 때 군대에서 진례를 알았으니까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복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저의 학점 관리를 다 오후로 밀어버리고 오전에는 여기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그때가 3학년 2학기였어요. 4학기가 됐을 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직장 걱정이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잠시 보류하고 직장을 먼저 잡자. 직장에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서와 타협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1년, 2년쯤 되었을 때 여전히 저는 신학교 공부를 못하고 있었어요. 책조차도 못 읽었습니다. 직장이 그런 곳이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저녁으로 시간이 옮겨졌어요. 내가 2교시, 3교시만 듣는 아이더라도 1교시 포기하고 내가 간다. 직장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누가 뭐라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남은 생에서는 유일한 기쁨이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저는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몸은 힘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쓰셔야 되지만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함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다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지난날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이 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영예,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돈 다 포기한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 여기에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드릴 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짧은 인생에서 제가 느꼈던, 내가 진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선택했던 그때 내가 얻게 되었던 잘못된 부분들, 부정적인 열매들,
그것들 저는 조금이라도 느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하고 난도질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 맞서서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수호했으며, 또한 자신이 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수호하게 하고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성경만 신뢰하도록 만들었던 러크만 목사님. 그분은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신실한 거리 설교자였어요. 훌륭한 성경교사였고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성경적 사역에 관한 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 옛날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왔던 그런 사역대로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푼 개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배교했을 때 그분은 홀로 서서 배교를 저지했어요. 모두가 바른 성경을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홀로 성경을 지켜냈습니다. 모두가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태만하고 게으렀을 때 부지런히 연구해서 향상된 지식들을 얻었어요. 그분은 비록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경과 함께 전진하라, 성경과 함께 나아가라 였어요. 저 옛날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느냐고 모두가 낄낄대고 비웃으며 수군거렸을 때 홀로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전파자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노아처럼,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인해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인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운 다윗처럼, 폐색이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신약에서는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들처럼, 그리고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던 성도들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외적들을 패주시키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처럼, 자, 이처럼 당대의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따라야 될 롤 모델이고 대상들이에요. 자, 다른 누구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러크만 목사님과 이송호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적 지식의 진정과 열매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잘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요시아 왕이 약 400년 전에 다윗 왕의 신실한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 결과 멸망해가는 그런 나라에서 마지막 불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고 주님을 찾고 성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극심한 이때에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를 뒤집고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겸허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 나쁜 습관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헌신의 시간을, 이 결신의 시간을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